12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구원이시며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로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란은 극심하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심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주의 선택받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아끼게 하시고 지키고 실천할 때에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탐욕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분쟁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과 화평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남은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체를 읽어보면 121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형편 중에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해를 입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이 막혔습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구멍으로 친구의 침상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했고 예수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 대신 눈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때 앉아 계신 그 집의 지붕이 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들은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눈을 들 때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언제나 길은 있는 법입니다.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아람 왕국의 침입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당시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몰려왔는지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사 주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 불병거가 수없이 산을 가득 채우도록 포진하고 엘리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와 그 무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개를 떨구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귀인을 영어 성경에서는 프린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프린스, 왕자죠.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프린스, 왕자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귀인이고 왕자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에게는 우리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지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영어 성경에서는 mortal man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mortal이라는 말은 생명이 유한한, 언젠가는 죽는 그런 뜻입니다. mortal man 하면 생명이 유한한 사람, 언젠가는 죽는 사람, 이런 뜻이죠. 즉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왕자입니다.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힘이 없는 존재다.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다. 그런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121편 시편 기자는 그래서 사람을 찾지 않고 어려울 때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라는 믿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졸고 언젠가는 약해지고 죽는 우리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강하다고 하는 해의 힘도 달의 힘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밤낮 없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J.C. 페니라는 제임스 펜이죠. 제임스 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71년까지 사셨습니다. 백화점으로 큰 부자가 됐고 그 물질로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젊은 시절에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 때문에 크게 인생의 환난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빚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아주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찬송인가 하며 찬송가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어느 작은 공간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더랍니다. 자기도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잘 아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부르더랍니다. 그 찬송가가 들려오자 그동안 그의 마음을 붙들고 괴로움을 주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롭고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랜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일을 후에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결국 그분은 자신감과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모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인데 그분 역시 입원 중에 병실에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쓰신 시라고 합니다. 그 시를 목사님이 병실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훌륭한 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곡을 붙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사가 주 너를 지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시리.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고 합니다. 그 찬송의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파도가 덮쳐도 낙심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고생스러운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내게 필요한 것 다 준비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 거절치 않으신다. 피곤한 자여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주님 품에 기대라.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로다. 아멘. 어려울 때 우리의 완전한 도움 되시는 환난 날의 요새가 되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이 믿음이 더 필요하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이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저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는지, 이곳 주의 저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와 깊이에 나를 이끌리이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safe in your secret place, safe in your secret place, hide me, keep me safe in your secret place, safe in your secret place, hide me and keep me safe in your hiding, safe in your hiding, keep me safe in your secret, safe in your secret.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